예. 예. 녹화된 거를 들으신 분에겐 죄송합니다. 앞부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부터 녹화하는데요. 뭐, 앞부분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혹시 미리 좀 읽으신 분 중에서 읽어도 나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고요. 제가 이제 그, 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냥 읽어서 아실 만한 부분들은 굳이 제가 여기서 크게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읽어서 조금 어렵거나 내지는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앞부분에 첫 번째 챕터에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이 부분 오늘 좀 중심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창세기 1장 첫 단어 베레시트에서 레시트를 첫 열매라고 해석하는 설교를 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첫 열매와 폴로서 1장에서 1장의 레시트가 열매,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설교를 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음, 그 설교라는 게 참 어렵죠. 설교를 평가한다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설교는 사실은 그 신학보다는 훨씬 더 좀 융통성이 크거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허용되는 분위기고, 그래서 엄밀한 잣대에서 보면 설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꽤 있는데, 방금 이 경우가 좀 그런 경우 같아요. 음, 어, 근데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알레고리컬하게 번역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제가 들어봤냐면, 어, 예루살렘에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서 세속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 아니냐. 그 강도 만날 짓을 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너무 좀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한다면 그런 식의 알레고리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고리한 이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이제 알렉산드리 학파에서 이제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그 역사적 해석으로 하자니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의적 해석에 가까운 알레고리한 그런 해석이 한동안 유행했었고, 한국에서도 꽤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알레고리한 해석을 많이 했죠. 알레고리 해석이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면 자의적이거든요. 코골이, 귀기, 뭐 귀골이, 뭐 마음껏 확장해 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성경 본문이 정말 의도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석자가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게 만약에 그런 해석 방법이 완전히 열려 있게 되면 이단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꽤 맞춰가지고 하나의 논리를 엮어가면 얼마든지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알레고리한 해석을 허용은 할때 좀 제한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알레고리한 해석을 금지하는 그런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 알레고리하고 비슷한데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 타이폴로지컬 해석, 뭐 유형론적 또는 모형론적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알레고리로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타당한 게 뭐냐면 성경 안에도 그런 게 꽤 많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모형론적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게 전형적인 모형론적 해석이거든요. 이미 성경이 하고 있는 해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미드라시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알레고리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자의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미드라시적 해석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제법 이 미드라시적 해석을 해요.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메시아적 해석을 하면서 이 미드라적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미드라적 해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해석이 아니고 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해석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 미드라적 해석을 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적 해석으로서 유행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해석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수님도 이 미드라적 해석에 좀 그런 느낌이 나는 해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는가? 미드라적 해석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허용치를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레시트를 첫 열매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레시트는 열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열매는 다른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시트를 열매로 봤을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시킨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이 문장과 한번 제가 이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 NRK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죠. NRK FOSN 호스테 오스톤 우라논 카이텐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NRK까지 똑같죠. N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N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N 홀 로고스, 이렇게 기록된대요.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창세기 구조와 비슷하게 가거든요. 심지어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NRK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NRK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홀 로고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 앞에 있는 것은 첫 열매, 첫 열매에 홀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논리적 모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해석은 너무 좀 지나치게 나간 해석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뭐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으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로고스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그 로고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로고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느냐면요, 동작으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명사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반면에 동사는 행동을 강조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상당히 행동을 강조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고 거기서 명사가 파생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개념적이에요. 명사를 통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여기서.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는데, 말씀하다가는 이 동작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동작, 말하다고 하는 그 발화행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단어로, 명사로,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그것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이게 좀 더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죠. 문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예, 바이오멜. 첫 번째 그냥 빨리 읽고 그다음 보죠. 바이오멜 엘로힘 나아세 아담 베짤메이누 기드무테이누 베이르두 비드가트 하얌 우 베오파샤마유 우 바부헤마 우 베콜 하레츠 베콜 하레메스 하로메스 알하레츠. 천천히 한번 보죠. 바이오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세, 우리가 만들자. 자, 이 형태가 코타티브 형태예요. 코타티브 연장형이라고도 하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희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메드 헤이 동사예요. 원형이 아싸예요. 아싸는 끝에가 헤이잖아요. 이 라메드 헤이 동사는 연장형이 구별이 안 돼요. 원래 연장형이 코타티브는 뒤에다가 미완료 형태에다 1인칭 미완료 형태에다가 끝에 카메체 헤이를 이렇게 써줘서 길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라메드 헤이 동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문법적 설명은 여기서 끝.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나세는 연장형입니다. 일종의 희구법입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뭘 해요? 만들자. 뭘 만들자? 아담을 만들자. 아담은 사람이죠. 자, 근데 1장과 2장에 아담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1장에서는 이 아담이 고유명사일까요? 보통명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맥락에서는 보통명사거든요. 그냥 인간 만들자는 거죠. 2장에서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예, 다른 언어에서 그 고유명사에 정관사 붙는 경우 거의 없는데 히브리에는 간혹 가능합니다. 아담이 그 경우 같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똑같은 아담이지만, 그리고 그 의미는 다 인간이지만, 1장은 아마 보통명사로 아마 사용된 것 같고, 2장은 고유명사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뜻은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근데 뭘 어떻게 만들어요? 왜? 이때는 도구격으로 보여요. 이제 이 전치사가 도구의 의미로 보여야죠. 우리의 우리의 젤렘이 이미지, 형상,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캐는 뭐뭐로서, 뭐 이런 뭐뭐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드무트, 이거 모양이에요, 모양. 원래 드무트는 담아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담아. 그러니까 닮는 거죠. 우리를 닮게,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대로 인간을 만들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문법적 이상인데, 이게 단순 접속사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미완료가 왔어요. 자, 바브 연속 미완료와 이거는 엄연히 다른 형태입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는 접속사 바브 밑에 파타가 와야 되는데, 얘는 파타가 아니고 슈바가 왔어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바브 연속 미완료와 이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앞에가 이게 희국법은 일종의 미완료잖아요. 미완료 뒤에 바브 연속 미완료가 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앞에 게 미완료인데 뒤에 바브 연속 미완료여서 완료로 시제가 바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미완료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앞에는 법적으로는 희구법이라고 하는 법이지만 상적으로는 미완료예요. 우리가 이제 동사를 얘기할 때, 시상태법 얘기할 때 시제와 상을 구분을 하잖아요. 시제로 보게 되면 얘는 일종의 미래 시대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상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상적으로, 시상적으로 보면은 아직 미래적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르두, 이게 다스리다인데 다스릴 것이다. 어, 희구법도 일종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미래적이면서 뭐 지속상일 수도 있고 뭐 이례적일 수는 있지만, 네. 이례적인 시제고, 그 다음에 이르두, 이거는 라다라는, 다스리다라는 동사의 미완료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이게 바브 파타가 아니고 바브 파타 다시 프로테가 오지 않고 그냥 단순 배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용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용법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앞에 이 베나세와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똑같을 때는 아주 생생한 표현이 연속될 때 이렇게 뭐뭐 할 것이고 뭐뭐 할 것이고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앞에 게 희구법이라든지 명령법이라든지 이런 이 모달버브가 앞에 오는 경우에 뒤에 이런 형태의 그냥 단순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가 오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영어로 in order that,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돼요. 이 영어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단순화시킵시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뭐 하기 위하여?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뭘 다스리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땅 위에 기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 문장을 선택을 했냐면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짤메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입니다. 복습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 사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간혹 묘사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불꽃 같은 형상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체 구조를 보게 되면 다분히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뭘 먹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구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은 또 똑같을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형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닮았다는 건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를 추론하는 근거가 뭐냐, 이 뒤에 왜 이루도 이거예요. 다스리도록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뭘로 만들어야 되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스림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째는 능력이고 둘째는 성품이에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안 그럴 경우도 많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뭘 보고 뽑습니까? 1차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능력만 봅니까? 청문회 할 때 뭐도 보죠?
그 사람의 도덕성도 보잖아요. 도덕성 결국 성품이에요. 그죠?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또 능력을 갖춰야 맡겨진 일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능력이 있는데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인간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능력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능력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를 남용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원형을 잘 보존해서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도덕성은 굉장히 높아요. 정말 착해, 선해. 그리고 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네? 이것도 문제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해내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당신처럼 인간을 창조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평학에 해서 얘기하기를 일장을 제사장 문서로 보잖아요. 제사장 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여러 특징 중에 질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장 실제로 그래요.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를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점점 잡아가는 과정에서 뭐라 평가하셨냐면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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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좋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톱이란 단어가 선악과의 선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좋다를 선이라고 번역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의 결과는 늘 선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의 결과도 늘 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은 최고의 선이었어요. 톰 메오드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죠? 선의 집합체니까 결정체니까 최고의 선이죠. 근데 그게 그 선의 한 측면이 뭐냐 질서거든요. 완벽한 질서가 갖춰진 그 상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근원적인 뜻은 뭐냐 완전하다거든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파괴되고 완전해지지 않죠. 이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신 것도 그 선함이 있어야 그 선함이 그대로 피조세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뭘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인간을. 목적이 일이에요.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실은 일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아바드라는 동사가 아예 나와버려. 일하다고 하는 동사가. 창세기 2장 할 때 제가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일을 위해서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확장시켜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도 분명히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일은 사실 노동이에요.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일하고는 달라요. 타락 이후의 일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노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노동은 고통스럽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일은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노동이 아니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찾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내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야.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비스무리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칼 막스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노동이라 표현했지만 본질로서의 노동과 소외된 노동을 얘기하거든요. 본질로서의 노동은 인간이 일의 노동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노동인 거죠. 근데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리게 되면 인간이 노동의 객체가 되어 버리게 되죠. 그 전형적인 예가 찰리 채플린, 그 거대한 컨베이어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인간이 속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왜곡된 일인 거죠. 그게 노동이고 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일은 소외된 노동이 아니에요. 본질로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보람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일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권력자들도 사실은 본래는 일꾼이잖아요. 미리 얘기하면 그들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권한을 줘서 그런 거지 일 잘하라고 도구를 준 건데 그게 남용되어서 문제지 사실은 일거리를 준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일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본래 일은. 지금도 부분적으로나마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자, 그래서 우리를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역자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 일꾼이죠. 근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일꾼으로서 필요한 도구와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능력과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뭘 주시죠? 은사 주시잖아요. 능력입니다, 사실은. 각각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조 똑같아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그럼 은사만 주시느냐? 아니죠. 성품도 주시죠. 이게 뭐냐? 성령 9가지 열매. 다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 희락, 양성, 충성, 다 주로 성품과 관련된 것들.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없이 은사만 사용하게 되면요, 왜곡이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파괴적으로 아주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사자들 중에 그런 은사자들 꽤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 그 사람 병 고침의 은사, 예언 은사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9가지 은사를 9가지 열매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없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도 없어. 마지막 그 절제도 없어. 자기 셀프 컨트롤도 안 돼.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1장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짤렘 그리고 하나님의 드무트 이거를 성령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형상과 모양은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예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이제 저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인간으로 표현하면 인격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인간에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 개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정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 위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얘기하죠. 페르조나의 의미는 아시죠? 페르조나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로마 그에서 연극을 할 때에 배우가 쓰는 가면을 가리켜서, 예, 페르조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대상으로 이 페르조나 쓰는 거죠. 그 페르조나, 그 가면을 통해서 그 배우가 연기하는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노, 그 하나의 그 substantia, 하나의 본질인 거죠. 이렇게 독립적인 위격, 인간으로 치면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따로,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따로죠. 근데 잘못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요,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양태론 이단 저거잖아요. 뭐 물이란 존재는 하나인데, 뭐 영도시 이상에서는 뭐 상온에서는 물이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고, 뭐 영도시 이하에서는 고체고, 이게 정확하게 양태론 이단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설명은 틀립니다. 혹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양태론 이단이고요. 삼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입니다. 각각 위격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양태론이면 내가 나한테 기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인 거예요. 이게 신비죠. 여기서 한 분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일체가 된 거예요. 뜻이 동일해요. 사역을 하는데 같이 공역하세요.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이 분리되지 않아요. 한 존재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거지, 인격이 하나, 위격이 하나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를 본 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장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둘이, 몸은 둘인데, 사람은 둘인데,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위일체인 거예요, 그게. 인격은 둘인데, 한 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중에서 신적인 공동체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 공동체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부사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타락한 이유에는 그게 깨져버립니다. 타락한 이유는, 그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은 각 위격이 동일해야 돼요.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2장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릴 텐데,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뭐 누가 머리고 누가 아래고 그거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그건 나중에 우리 옛날에 반에선 설명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2장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3장에 가서 동등한 존재가 깨져버려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다스린다, 통제한다, 억압한다, 하나님 창조 질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은 뭘까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 공동체성을, 완벽한 본래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제 화면, 이게 꺼졌네. 이게 꺼졌네. 예. 자, 얘기하려다 이렇게 많이 왔구나.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그 교수님 손 들었었긴 한데 예,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그 아까 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그 피문서 보면서 그러니까 사제문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질서를 세워 나가더라고요. 뭐랄까 네네. 성전신학이라든가 시온신학이라든가 계속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성전신학을 짰고 뭔가 좀 교회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음, 근데 음, 그 이유 자체가 어 그러니까 질서가 어느 정도 고립돼서 그러니까 썩으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이제 뭔가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랄까 개혁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제문서가 이걸 지지하니까 내가 성전에 대해서 까는 게 맞을까? 그리고 목사가 이 위계 질서가 생긴 거잖아요. 3장 이후로 인간 사회에. 음, 근데 저는 목사가 목사 위에 목사 없고 저희 그 이번 총회 수련회 때 나와서 얘기 뭐 현실은 다르지만 그리고 사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나 성도나 뭐 장로나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하는 장로인데 뭔가 존재가 위인 것 마냥 권위가 굉장히 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 피문서 보면서 내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 약간 그런 고민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수업 때도 얘기한 거지만 정체성,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런 분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분리. 근데 뭐랄까 또 세상과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런 질서를 또 권위를 이런 거를 없애야 되고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성전 신학이라든가 한국교회의 이런 위계가 저는 가끔 성경 읽을 때 혼란이 오는데 음. 혹시 이거는 구약이라서 그런 걸까요? 우선 좀 제가 서론부터 이 말씀드리면 교회론에 보게 되면 이상적 교회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들이 그 이상적인 그 교회를 지향할 뿐이지 현실 교회에서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유무상통한 그 교회도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그게 결코 지속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이 기록된 이유는 그만큼 현실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무상통한 모습이 잠깐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되기 어려운지를 바로 뒷사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이게 결코 쉽지 않다. 이걸 사실 보여주는 그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래적인 의미에서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역동성이 있는 질서예요. 고착되고 그 석회화된 그 화석화된 그런 질서, 정체된 정적 질서가 아니고 살아서 역동하고 숨쉬지만 움직이지만 역동적으로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고도의 질서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질서가 사실은 진짜 질서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역동성이 넘치면 사실은 질서란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질서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그 질서가 강화되면 좀 경직되는 경향이 있고 이게 현실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역동성이 넘치죠. 일종의 그 무브먼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역동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나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도들의 한계였거든요. 열두 사도들의 한계. 열두 사도들의 한계를 처음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배냐면 자꾸 히브리 과부들에게만 이게 몫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종의 교회의 조직화가 나타나는 게 집사제도거든요.
근데 그 집사 제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안배를 합니다. 무엇을 안배를 하냐면, 이 열두 사도는 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근데 거기 일곱 집사를 보면, 이름을 보면 아는데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도 헬라식 이름을 갖는 경우는 있긴 했지만, 집사님들의 이름은 100%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얘기는, 예,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안배를 합니다. 열두 사도가 히브리파였다면, 그 일곱 집사는 헬라파를 세워서 이 균형을 의도적으로 맞춥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가 조직화되어가는 첫 걸음을 이렇게 떼게 되는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직화되면 될수록 경직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조직은 역동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아무래도. 대신 장점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긴장 사이에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서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경직되었느냐 아니면 너무 무질서하냐, 역동성은 좋은데 너무 무질서하냐, 이거를 아주 예리하게 바라보면서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게 현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성경은 질서를 훨씬 더 강조하는 본문이 있고, 어떤 본문은 그 역동성을 강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4장 그룹과 그리고 예언자 그룹이라고 하는 그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두 그룹을 우리는 동시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한국 교회가 많이 기울었다 하면 그는 우리가 경계할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뭐 예언자적 그 성격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되는 거고, 너무 그쪽만 하면 사실은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그때는 제사장적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이 현실 교회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근래에 제가 교회 네, 청년들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경직화되고 좀 부자만 교회가 다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게 교회 청년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음, 교회 부자들이 되게 많더라고, 몰랐는데. 네, 음, 그런 거랑 되게,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그리고 근래에 저 음, 역사 비평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는 전도사 분들이 좀 더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성도분들이 더 보수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음, 근래는 역사 비평 조금 뒤에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 안정성 그 문제가 요즘 조금 저 마음 안에 화두에,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뭐랄까 제사장의 역할도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겨우 어떻게 해서 정신 차리고 주일날 나왔는데, 거기서마저 위로를 못 받으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건 부자나 그 가난한 사람이나 뭐 겪는 고통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아요. 저도 뭐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부자, 뭐 정말 엄청난 뭐 재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들 역시 뭐 고통당하는 건 똑같아요. 고민하고 자 힘들고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 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아무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할까요? 저는 한 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보면 한 시간 반을 넘어가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시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10분 안에 뭐 질문 있으시면 더 하시고, 없으면 그냥 마무리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히브리어에 관한 질문도 좋고 뭐든지 저희 좋습니다. 그 좀 사소한 질문인데요. 뭐 사소해도 좋습니다. 네, 스터디 내용이 이제 히브리어는 크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혹여나 이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 한 학우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학 때 뭐 한 달 정도 시간 남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팁이나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이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저희 때는 이제 정말 맨땅 헤딩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많은 본문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문법이 생겨요. 스스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문법 사실 일부러 많이 잘 안 배웠잖아요. 근데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법 생각하지 않고도 문법에 맞는 언어와 글을 쓰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뭐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어휘를 조금 그 어휘 빈도수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빈도수에 따라서 이왕이면 그게 효율적이니까 굳이 잘 안 나오는 거 억지로 뭐 잘못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순서에 따라서 역량껏 점점 더 많은 어휘를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하나는 패러다임을 늘 들고 다니면서 늘 확인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본문을 읽으실 때 히브리어 실력을 확장해가는 이제 좀 방법 중에 하나가 고급 문법책 있잖아요. 제가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게데니우스 문법책이 있거든요.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뒤에 색인이 있는데 색인에 성경 장절에 대한 색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거기 색인 찾아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중요한 문법사항들이 뒤에 다 나와요. 거기를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고급 문법이기 때문에 그 읽을 때 찾아서 읽는 딱 그것만 읽지 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원장이 뭔지 어느 뿌리 부정사의 한 지류를 얘기하는 거거든 설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서 쭉 읽어보면 그렇게 계속 세월이 가다 보면 굉장히 실력이 쌓여지게 됩니다. 결국 어, 세월입니다.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쌓이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내가 읽어왔던 그 본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거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는 이게 쓰이네 하면서 이게 서로 우리 뇌의 발달도 그렇잖아요. 시냅스의 연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뇌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세포의 절대적인 숫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줄어드는데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시냅스는 달라요. 시냅스는 뇌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거 연결성이 많아지거든요. 뇌는 끊임없이 노년이 될 때가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그걸 느껴요. 옛날보다 제가 훨씬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이유는 사용하면서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게 쌓이면 서로 연결이 돼요. 뇌 시냅스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 성경의 각각의 본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저는 제3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는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난 정말 히브리어만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 또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히브리어만 집중적으로 좀 더 뭐 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 저 예, 열어주시면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또 질문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토라와 느비임이 정경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편집자의 의도와 독자를 고려하는 정경 비평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삼일체적인 요소를 읽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 개념은 사실 이제 성경을 정말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이 텍스트 본만 가지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이제 배아 단계, 그러니까 식물로 하면 씨앗이죠. 씨앗만 보고 전혀 그 생물 도감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몰랐다 칩시다 가정하고 딱 배아만 본 상태에서 씨앗만 본 상태에서 이게 뭔지 무슨 씨앗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랄지 사실 모르죠. 볼 수 있죠. 분명히 이 씨앗은 내 소유인데도 내가 씨앗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씨앗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그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죠. 저는 그 원리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창세기에서 정작 그 본문을 기록했던 그 본인조차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계시를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시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얘기해줘도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계시가 점점 발화되고 성장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경비평은 제가 이제 2장하고 3장 할 때 1장과 비교해서 그 정경비평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비평적인 방법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정경 비평에 저는 가깝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이 분명히 다른 자료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정경으로서 교회의 정경으로서 주어질 때에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오늘 했던 해석도 사실 그런 해석이거든요. 정작 딱 이 본문만 역사 비평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신약까지도 연결해서 하나의 하나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거죠.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뭐 안 받아들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시간 보니까 한 3분 남았는데 한번 인사 남은 시간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뭐 억지로 강제로 뭐 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부담스러운데 뭐 수업도 아닌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안 켜셔도 돼요. 얼굴 키신 분들만 잠깐 인사 나누죠. 네, 제가 이미 얼굴 아는 분도 계시고 제가 모르는 분 중심으로 좀 한번 네, 키신 분들 중에서 노지연 전사님은 제가 그냥 화면이구나. 아무리 자세히 봐도 얼굴은 안 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비영 전사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실 혹시 내용 있으시면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앞으로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실 겨우겨우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그 히브리어 공부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수진 전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혼돈과 공허는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는 그냥 단어만 보고 지나갔었는데 그런 베레시트나 그런 혼돈과 공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좀 그냥 언어로만 지식적으로만 보던 성경을 원어로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또 뭐 꺼지신 분들이시라서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히브리어 하는 걸 제가 좀 휴가 다녀와서 조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랄 것까지는 없는데 잠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한번 좀 고민해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그 교재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교재라서 내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라서 한번 빨리 정리하는 데는 차라리 제가 옛날에 썼던 그 교재가 훨씬 낫다는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 타이핑 작업 옛날에 책 만들 때 그 출판사 넘겨주고 사라진 내용이라서 다시 타이핑하기도 어렵고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더 고민해보고 혹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앞으로도 이 강의는 이런 스타일로 갈 거니까 나는 이 스타일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나는 히브리어만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그냥 빠져나가셔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그냥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